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정하신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이번 주 중에 나눌 로마서 4장 작은 모임에서 나눌 그 본문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특히 부활신앙과 연결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에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구나라는 것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로마서 그 4장 17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 4장 17절 하반절에 이 약속은 여기서 이제 약속이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이다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아내 사라의 죽은 것과 같은 몸, 아브라함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 몸을 되살리셔서 그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셨죠.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믿음을 이제 우리의 부활신앙과 그 연결됨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23절, 24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 점에서 동일해요. 그 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조상이다 일컬어집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죠. 자, 다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과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차이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그 예수님의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죠. 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부활 이런 것을 상상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단적으로 신약 성경에도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도 다시 죽고 말죠. 때가 되면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되 부활의 몸으로 살리셨어요. 사도 바울은 4장 25절 오늘 마지막 절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도 근거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참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 그 성령의 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목적은 성령의 내주하심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그 완결은 성령의 내주하심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뭐냐? 결국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해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 죄의 심판 아래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우리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고 그리고 의롭게 하심은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자, 성령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의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전적인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을 통해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관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관건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극구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성령이 역사하고 이런 이제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이제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에는 순종의 DNA가 있죠. 믿음에는 순종의 DNA가 있죠. 그런데 어찌 됐든 자기의라고 하는 것, 내가 공덕을 쌓고 종교적인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의 의를 의지해서 기도를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막연하게 믿음 없는 그 나의 어떠함을 그 붙들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이러한 모양새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자기의가 아니다. 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오늘 말씀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믿음의 아주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이 빠져버린 셈입니다. 믿음이라 하기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9절, 10장 9절 말씀인데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여기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대중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냥 혼자 이렇게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또 우리의 실제의 삶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구원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그 부활의 미래를 바라보게 해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출애굽으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미 출애굽했다. 이건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고백이죠. 출애굽,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뭡니까?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소망이 남아 있잖아요. 여전히 광야를 걸어가죠.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광야 가운데에서 그냥 머물러서 그 광야 생활 그 자체에 그 우리의 시야가 머물게 되고 말고 하게 되죠.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인데요. 그분은,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 부활의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잠시 자,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먼저 우리가 앞당겨서 그 부활의 의미를, 부활의 미래를 좀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일단은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이다 했어요. 이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 어떤 유령체가 아니에요. 몸의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 자, 근데 잘 상상이 안 되죠. 부활한 몸이 어떤 상태일까?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기로 우리 몸이 다 이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부패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패한 몸이 어떻게 부활한다는 말일까? 의문이 들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죠. 15장에서 쭉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50절에 이런 말씀을 전해요.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썩을 몸, 썩을 육체가 곧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냐, 부활의 몸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썩지 않는 몸, 새 몸이죠. 새 몸으로 변형될 것이다. 덧입을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런저런 상상을 우리가 해보지만 참 인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부활한 몸은 그러면 우리의 몇 살 때의 나이로 부활한다는 말인가?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죽은 사람은 그러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어떻게 될까? 나이 들어 죽은 사람은, 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가장 온전한 모습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경우를 또 이렇게 떠올려 보면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그 어떤 공간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세요. 야, 그러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허리에 창자국이 있어요. 흔적이 있어요. 그건 뭘까? 일단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 어느 정도의 그 우리의 그 어떤 이 땅에서의 그 모습과 연속성이 있구나. 완전히 새로운 면이 있는가 하면 연속성도 뭔가 있구나. 이런 상상을 이제 헤아려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전부 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셔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부활해서 생명을 얻고 심판을 받는다. 자,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부활의 때는 생명이 완성되는 때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심판의 때입니다. 자, 역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활의 때 이전의 상태는 뭔가? 어떻습니까? 부활의 때 이전의 상태는 뭔가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그 양쪽에 강도가 달려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고백하죠.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 이 낙원이란 단어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 최종적인 어떤 정착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들이 새로운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쉼과 평온을 누리는 어떤 그런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낙원이란 이제 부활 이전에 있게 될 어떤 상태를 뜻하는 거죠.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부활의 때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죽음 이후의 그 삶, 그 낙원이라고 표현되는 삶, 이후의 삶,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 자, 부활의 때는 이미 죽은 이들에게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뭉뚱그려서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천국 간다는 표현도 좀 오해의 소지는 있죠.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인데 사실 천국은 믿는 자 속에 그 성령으로 그 임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세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미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냥 천국 간다 그러면 이제 죽어서나 가는 어떤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하듯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는 단지 천국 간다고 표현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구나. 단지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부터 그렇게 임하는 것이구나. 성령을 통해서. 자, 그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건 오해의 소지도 있죠. 아무튼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소망을 그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그 부활의 때에 두게 하고 그 부활 생명의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자, 그 소망을 선명하게 우리가 바라볼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시 누리는 어떤 소유와 명예와 권력과 어떤 욕심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죠. 꽉 쥐었던 것을 내려놓게 되죠. 그러한 것들로 나를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게 되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지만 여러분을 위해서는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그 부활 생명의 세계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랑 반대죠. 뭐 오래 살면 뭐해? 죽어야지. 때 되면 죽어야지. 뭐 이러다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바라죠. 네? 우리가 그 부활 생명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뭐 어떻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여기 지금 한 50년 후에 여기 땅에 그 남아 계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50년 후. 심희성 기사님께서는 좀 가능성이 있으시게 50년이면 짧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다 받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썩어질 이 땅에서 잠시 누리다가 사라질 그러한 소망을 너무 이렇게 붙들고 매이고 살아가지 않고 그걸 내려놓고 썩지 않을 소망, 그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부활 신앙을 이제 우리가 갖는다는 것이 뭐 미래만을 바라보고 산다 이런 것은 아니죠. 단지 기다리고 인내하고만 산다. 그것만은 아니지요. 부활 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 그리고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을 위한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을 길게 쭉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권면하죠. 15장 맨 끝절 5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자, 부활 신앙의 결론적인 권면은 뭐냐면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그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지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미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우리가 참여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우리 아까 사제의 확신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못 미치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부활신앙은 단지 가슴 한켠에 간직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만은 아니다. 바로 오늘을 깨어서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부활신앙이구나 깨닫게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을 쏟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무엇을 위한 건지, 그것이 과연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일인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환호하죠. 맞이하죠.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일까? 또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고난 주간을 맞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그 썩어 없어질 기대와 욕망,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히 남을 것을 우리가 헤아리고 붙드는 시간, 고난 주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굳게 서서 주의 일을 힘쓰는 은혜로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썩어질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